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승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적극적인 사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사고를 하십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 에밀 쿠에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했으나 결국에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지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가는 것을 보고 예언하기를 교회는 가까운 장래에 멸망할 것이다 했으나 그가 예언하던 바로 그 건물에는 성경을 매년 수백만 부 발송하는 성서 공회가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가능성 중심의 사고는 부정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불가능의 요소를 찾기 전에 먼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보기 전에 선을 보려고 애쓰며 인간이 악한 부분을 보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이야기하며 인간의 실패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궁극적인 승리를 강조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는 멋있는 인간을 창조하는 인간 이성을 신뢰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는 자기를 극대화하고 완성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적극적인 사고에 매료되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실행합니다. 사람은 과학적인 이성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만 사람이 육신이 약하여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초자연적인 사고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 생각하며 실행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여 새 세상을 창조합니다. 당신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신 주님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고로 하늘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실행하게 하소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를 세우려 하던 죄를 용서하소서. 초자연적인 사고로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초자연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실행한다.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던 죄를 회개한다. 초자연적인 사고로 하늘의 기적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승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샬롬의 생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유대의 랍비가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었습니다. 너희 일평생 추구하여야 할 위대한 가치 목록을 만들어라. 한 학생이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목록 제1번에 명예를, 그 다음에 부를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건강을 덧붙였습니다. 그 학생은 적어도 이 세 가지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랍비에게 과제물을 제출했습니다. 랍비는 그 목록을 살펴본 후에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안 돼. 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얻는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 내 심령 저 밑바닥에서부터 고요히 흘러넘치는 샬롬, 평화가 없다고 하면 돈도 명예도 건강도 빈 껍데기가 되고 말 거야. 유대인은 샬롬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평안 곧 샬롬을 끼치노니 곧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샬롬에는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속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삶의 자세가 샬롬입니다. 샬롬 곧 평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할 때 경험하는 심령의 상태요, 삶의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도 오셨고 억압당하는 자에게도 오셨고 예루살렘에도 오셨고 감옥에도 오셨고 병든 자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임하여 그 배에서 샬롬의 생수를 흘러나게 하십니다. 당신은 평안을 찾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샬롬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에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샬롬으로 넘치게 하시려고 당신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샬롬의 생수가 흘러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샬롬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을 믿고 영접하오니 나의 배에서 샬롬의 생수가 흘러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아 헤매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두려워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샬롬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샬롬의 선물을 주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나의 배에서도 샬롬의 생수가 흘러나게 한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아 헤매던 나를 회개한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두려워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샬롬을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견고한 성읍, 노성벽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 목이 곧고 이마가 단단하여 돌이키지 않은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파송하였습니다. 유다의 왕과 방백들과 종교 지도자와 백성 모두는 패역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자기를 죽여야 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날 너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무능력과 연약함, 유다 백성에게 받아야 할 핍박과 고난 등 자기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루실 것을 믿게 했으며 이제까지 자기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유다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범죄하고 약하고 넘어진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한 성읍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쇠기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성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권능으로 대적을 대항하여 싸우고 세상과 이웃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연약하고 무능하여 대적과 싸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도 예레미야와 같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세요. 당신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세우시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통해 연약한 이웃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예레미야를 불러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나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세우소서. 연약한 나를 보며 절망하던 나를 고치소서.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웃을 지키고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약한 예레미야를 불러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나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보며 절망한 나를 회개한다.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웃을 지키고 구원하는 사명자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복음을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믿음과 구원은 한 동전이 양면과 같지만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맹인이라는 신체적인 장애, 평생 자기 얼굴을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인격적인 장애, 그리고 평생 거지로 살아야 하는 직업적인 장애를 가진 밑바닥 인생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회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바디메오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야단칠 때에 더 소리질러 부르짖지 않았다면 바디메오에게 구원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열정적인 부르짖음이 그의 구원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적인 부르짖음이 바디메오에서 나온 것은 분명했지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부르짖은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성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을 영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야기, 곧 복음 이야기를 듣고 또 듣는 동안에 그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때 하나님은 듣는 사람에게 믿음과 구원의 축복과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선물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 바디메오와 같이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믿음을 주소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 나도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바디메오와 같이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 나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도 너는 하나님을 너희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라도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먼저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CCC 세계 총재 빌 브라이시 전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고 했으나 1만 불이 모자랐습니다. 그는 1만 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검토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이 계획이 하나님께 시급한 계획인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결과 모두가 예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만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1시간 후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빌브라이스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는 이제야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신자라고 전제하고
오늘 종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언가 해야겠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무이자로 만불을 보내야겠는데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고 1년 후에 이자 없이 갚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부르시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내 소원과 이상을 구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눕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나의 소원과 나의 이상을 구하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난 생수의 샘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을 받아서 기쁨의 강, 용서의 강, 능력의 강, 평화의 강, 은혜의 강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불법으로 체포당하여 신문과 채찍질과 위협과 핍박을 받았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예수님을 위해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자들의 배에서는 기쁨의 강이 흘러났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서 피투성이 몸으로 결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생명을 다했습니다. 이를 갈며 중상모략하며 돌로 치는 저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의 배에서는 용서와 사랑의 강이 흘러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재판도 없이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옥문을 깨뜨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도 초대 그리스도인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배에서도 영생하도록 축복의 생수가 흘러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처럼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물을 목말라 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사마리아 여인같이 나에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처럼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세상이 주는 물을 목말라 하던 나를 회개한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나도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